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와 또 나사로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나사로인 그런 거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들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부자와 같고 또 나사로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정말 합당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한 이들을 더욱더 경각시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 무사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맥락은 결국은 재물과 연관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좋지 못한 그 반응을 보였던 이들을 특별히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들려주는 그 등장인물입니다.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 고대에 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높은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나 또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보통 이제 애굽산 그 세마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런 그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얼마나 비싼지 똑같은 무게, 옷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금을 가지고 그러면 이 금값의 2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하면 34,000 데나리온, 보통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당에 34,000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고운 베옷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옛날에야 노동자들 이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처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고 또 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자가 입는 옷 하나가 정말 노동자들이 10년, 100년 일을 해야 정말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사치죠. 그리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빛나게 멋지게 잘 준비된, 즐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연락인데 보통 이 어원적 의미에서는, 이 원어상의 그 어원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즐거움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교적 환란 혹은 사교적 환락이라든지 악한 환희, 주로 이런 쪽에 쓰여지는, 그런데 그것이 워낙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마침 요즘 그 대단한 그런 이제 쇼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되어서 완벽한 것처럼, 돈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런 파티 하나를 해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로들을 동원해서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멋지게 찬란하게 빛나게 그러면서 환락을 즐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그 의견을 따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부자들이 이렇게 사치와 또 연락, 이런 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즐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굉장히 권태롭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돈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자기 재산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오늘 또 불었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돈은 계속 생겨지는 그런 부자들이 결국은 그 권태로움에 의해서 그 돈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데 쓴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사치와 방탕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면서도 절제력을 가지고 사치와 방탕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면서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사람 20절 우리 한번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이 나사로가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데 거지란 말이죠. 이 거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헌데투성이다. 즉 온몸에 피부병으로 종기 같은 것이 나고 고름이 질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고,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고, 돌보아줄 가족도 다 없어졌는지 지금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에는 종기가 나 있고, 그리고는 거동도 불편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음식 찌꺼기나 먹고 살라고 누군가가 그 대문 앞에 지금 버려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그 부잣집이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음식이 꽤 있었겠지요. 그런데 원래 이 유대 사회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정한 것은 돼지에게 준다든지 혹은 개에게 던져준다는 말이죠. 이 떨어진 부스러기들, 음식 찌꺼기들을 아마 뭐 던져주게 되면 개들이 와서 먹었을 텐데 지금 개들과 함께 먹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섬주섬 먹는데 그 음식 찌꺼기 먹겠다고 몰려온 개들이 또 나사로의 몸에서 흐르는 그 고름과 그 고약한 냄새, 이런 상처들을 보면서 개들이 그런 것 보면 좋아라고 핥아대지 않습니까? 아무도 쫓아주는 사람은 없고. 아마 비참 가운데 이보다 더한 비참은 있을까? 이 두 극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부자에게는 아예 이름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한쪽은 너무너무 막 부자로 정말 그렇게 살고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마 이 거지가 죽었는데 그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뭐 보나 마나지요. 살아있을 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죽은 그 시신을 누가 정중하게 장례치러 줬겠습니까? 거적대게 둘둘 말아서 어디 뭐 야산에 묻었던지 아니면 돌산이고 돌이 그 워낙 많은 동굴들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다가 일반적으로 던져 넣어버릴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짐승이 파먹는다든지 새떼가 와서 파먹어버리는 그 시신은 전혀 아마 정중한 장례 그런 예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는데 장사되었다고 표현되지요. 예. 그 시대에 엄청난 사회적 인지도가 있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그 자녀들이 그 장례를 일반적으로 했겠습니까? 정말 정중한 장례 예식이 거행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죠. 22절에서는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땅에서 그 육신은 형편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고상한 존재인 천사들이 정중하게 안내하는 그 영혼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낙원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그렇게 정중하게 처리했겠지만 그의 영혼은 어떤 꼴이었느냐 하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자각해요. 죽은 다음에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설마 하니 내가 어디 지옥 같은 데 가겠냐,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죽고 보니까 자신의 지금 그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영역이 음부예요. 그렇게도 쓰여요.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이 백보자 심판, 말하자면 종말에 있어서 몸이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그 악한 영혼들이 거하게 되는 영역,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또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가 있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물론 그게 지옥이에요, 나중에는. 지금 이런 엄청난 그 지옥 고통 가운데서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물론 사실에 관한 어떤 나중에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와 지금 나사로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자가 자기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자기 품에 있는 고양이보다도 하찮게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막 정말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처럼 정말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뭐 최고의 슈퍼카를 타봐도 이게 나중에는 너무너무 덤덤해져서 슈퍼카 이상의 슈퍼카도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요트도 작은 걸로는 안 돼서 더 큰 요트 그것도 나중엔 또 건태로 와서 아예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최고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사들을 하고 날마다 연회를 즐기면서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임 가운데 어떻게 조금 못 미치는 사람 하나라도 한번 오게 하면 감지덕지하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과 더 이상 비참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처절한 비참 속에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 택할래요?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요? 속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극단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애처롭게 긍휼을 요구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날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줄 수는 있었지만 긍휼히 여겨달라니요.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대단한 걸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나사로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에게도 요청하는 거잖아요. 수고스럽지만 이 건너와서 직접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나사로 손끝에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완전 역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지옥 간 거고 나사로는 왜 천국 간 겁니까,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여기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간 걸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자유주의에 지나치게 좀 몰입이 되어버린 이들은 천국에 가려면 나사로처럼 가난해야 하고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부자는 100% 지옥 간다. 부자로 사는 게 죄다.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 이상 죄다.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너 새끼 밥 먹고 비단 옷 입는 거 죄다. 호텔에 가서 밥 먹는 거 죄다.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 가난해야 한다. 찢어지게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거부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거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엄청난 그런 벼슬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가 감당하는 식솔들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들을 보존을 하고 먹여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정도로 재물이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재물들을 전부 다 주변에다 흩뿌려버리고는 거지처럼 깡통 차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그는 경건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재물을 전부 다 나누어 줘버리고는 헐벗고 그래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배고픈 자와 손잡고 살았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 속에서 해주시는 말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큰 부자가 된 것, 물론 부모님께로 물려받았지만 그거는 너무나 그 집안의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똑똑해서 만일 재산을 좀 더 늘려놨다면 그게 전부 자기 능력이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산 것,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적 동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권태로워서 사치와 방탕에,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지금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자신이 손가락 끝으로만 조금만 도와도 그 정도로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받은 것에 합당하지 않게 산 이 부자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에게도 역시 같은 논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대요. 나사로가 게을러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지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니까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니까 그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그 몸에 종기가 나게 하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작심하니까 욥이, 그 엄청나고 고상했던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는 처량한 신세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서 밟아버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능력이 능란하고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탁월했던 인기 있는 다윗이었지만 아들과 못된 신하의 술수에서 형편없이 비참하게 굴러떨어지는 모습 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아니라 지금 전세방에 살고 있는 그 정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일당 10만 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받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다고 결심하면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를 세우니까 강철 같은 의지로 세상을 점령한다고요? 만일 강철 같은 의지로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위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해했으면 의지를 아무리 세워봐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는 나중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참의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입을 열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해도 돕는 자 없으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내적 태도예요. 부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내적 태도,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사실상 필요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결정된 그 운명에서 바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가 지옥에 있는 이 불쌍하다고 해서 가서 도와줄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이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자손들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저 음부에 있었던 그 영혼이 낙원으로 폴짝 옮겨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므로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쏜살처럼 빠른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때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부자의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없다면,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자신은 이미 끝장났으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집안, 그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자기의 집안들 다 부자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아주 족벌적이잖아요. 엄청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 그 아버지 스라에 지금 굉장한 힘을 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가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좀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여기 비참한 곳에 오지 못하도록 증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자기 아들, 딸에게 보내라고 하지 않고 왜 형제에게 보내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집안 전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결정하지 않은 채로 무엇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섯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안 전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녀 손까지 그 영향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참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지옥 현실을 맞이하고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친지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 죽은 영혼이 산 자를 못 도와요. 사람이 죽으면 마치 그 영혼이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데 살아서 돕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예요. 죽고 나면 결정된 대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비참.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줘요.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만 들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그 부자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지금 부자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지자의 이야기, 이 모세가 한 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천국 지옥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누라 베풀라라고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들었지만 무시했었단 말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했단 말이지.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하니까 무시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말하니까 무시했고, 나보다 찌질한 사람이 말하니까 무시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말할 때는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고, 전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줬더라면 자기가 믿었을 거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못을 박아 말씀하십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너 알고 보니까 안 죽었는데 너 죽은 척 한 거지 소리나 듣지. 그 말을 믿겠느냐고요.
난 믿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지는 것을 믿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복음을 들으며 어찌할꼬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자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부터 형벌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속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나사로라고요.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돕는 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도 될까? 제일 좋은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서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이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면 지금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런 부자로는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적절한 선에서 즐길 수도 있게 하고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적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들을 주시고 축제를 하게 하시고 생일을 기억하여 파티도 하고 결혼한 날 기억하여 서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만난 음식도 먹고 그런 것들 전부가 깡그리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어떤 부적을 내 가슴에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절제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지나침에서부터 낮추어서 참으로 인색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부담감 때문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앞에서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납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묵직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돕게 되는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우리를 전부 나사로처럼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사로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 설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기 위하여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나누고도 하나님 내가 인색합니다라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에스더처럼, 때로는 빌립처럼, 때로는 욥이 당한 큰 시련 앞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자리, 아버지여, 우리는 오히려 참으로 주님께 날마다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이름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나사로라고 불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